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니엘서 개관을 보았고요. 오늘은 1장을 볼 텐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 역사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데, 남유다 왕국이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때부터가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해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에워쌌는가, 성을 포위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고 하거든요. 이 여호야김이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섬기는, 이때 이제 섬긴다라는 건 이제 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정책면에 있어서도 친바벨론의 정책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세우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에 좀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시대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보면 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예언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남유다 왕의 왕들은 총 5명이 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이죠.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5 왕들의 시대가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 패망하기 직전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요 5명의 왕들 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3명의 왕들은 제가 같은 색깔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 같은 색깔로 표시된 이 3명이 다 요시야라는 저 왕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총 4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여호야긴이라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사람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여호야긴 말고는 나머지 3명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3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뒷부분, 또 역대하 후반부에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이제 요시야에 관한 말씀을 좀 보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죠. 한마디로 좋은 왕이었던 겁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런 악한 왕들인데, 아주 소수의 몇몇 왕들이 이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불꽃처럼 이제 빛났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온 국가적으로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을 하자라고 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던 왕이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정책,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중단되고 그냥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 이 파라오가 이제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말인데 그 당시 파라오의 이름이 느고였던 겁니다.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과 전쟁을 하려고 루브라데 강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가 이제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로 느고와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죠.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동이라 그러면 이제 가까운 동쪽 유럽 기준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곳까지를 다 합쳐서 이제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의 근동이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곳에는 아주 큰 두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제국이 있고요. 또 나일강 저에 있는 이집트 제국, 두 제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 왕국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고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근데 이 제국이 이제 크게 번성해서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큰 위세를 떨치던 제국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수르 제국은 이제 쇠락해 가고 신흥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제국은 이제 고대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제국인데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이제 성장하면서 아수르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수르는 서서히 이제 쇠락해 가는 것이고요. 바벨론이 이제는 떠오르는 해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일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는 이 상황을 틈타서 또 자신들이 다시 한번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서 이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공격해서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애굽의 왕이 이제 파라오 느고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중간에 나타나서 길을 막은 겁니다. 그곳이 바로 무깃도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 요시야 왕 그 시대에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제국 사이에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은 친아수르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애굽이 아수르와 공격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시간, 어쩌면 뭐 다윗 왕 때부터 또 솔로몬 왕 이후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됐던 한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들어서는 제국의 편에 설 것인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열강 가운데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각각의 사안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며 줄타기를 해야 했듯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작은 나라의 어떤 숙명과도 같죠. 주변에 있는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애굽의 편에 어떤 때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의 편에 서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 서는 것이 좋겠다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아마 신하들도 메소포타미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왕 바로누고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간에 막아서서 못 올라가도록 잠시라도 제동을 걸었던 것이죠.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재작년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무깃도라는 곳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제 국립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무깃도가 국립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요새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것 같은데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역사가 쌓여있는 도시이다 보니 이제 국립공원으로 정하고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수많은 이제 유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발견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요즘 현대화된 그림으로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가나안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또 가나안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는 것이죠. 이 양쪽의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 해야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서북쪽 지역, 갈멜살이 있는 지역, 요 부분이 이제 무깃도인데 이 지도에서 무깃도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도로가 딱 만나는 말 그대로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무역상들이 지나가고요. 또 군대가 오가는 길이 바로 이 무깃도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남쪽에서 이렇게 애굽왕 바로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요 무깃도에서 자리를 잡고 그를 맞이한 겁니다. 산악 지역과 또 평야 지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전쟁에 유리한 어떤 좀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무깃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요시야가 꿈꾸었던 그 종교 개혁과 또 국가적인 어떤 비전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신복들은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에게는 이제 4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 그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인데 요시야 바로 다음으로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와하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살룸인데 첫째 아들 요하나는 지금 요 역대상 3장 15절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거든요. 아마도 요시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인데 살룸이 제일 먼저 여호와하스라는 왕명을 가지고 이제 요시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왜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넷째였을까? 좀 추정을 한번 해보면 다른 형들에 비해서 살룸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친바벨론적인 또는 친아수르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하들이 볼 때 다른 형들보다는 살룸을 더 적합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룸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죠.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를 죽이고 그 전쟁에서 이겼던 애굽왕 바로느고는 그 살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보면 바로느고는 그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단 3개월 만에 여호와하스의 통치가 이제 끝나버리는데 3개월 만에 남유다 왕국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까 보여드린 이제 둘째 아들이죠. 엘리야김을 이제 세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치고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 제국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이 국가의 방향이 친바벨론, 친아수르 정책이었던 것을 이제는 친애굽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느고가 또 와서 자기도 잡아가겠죠. 그러다 보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열왕기하 24장 1절, 앞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보았던 대로 여호야김이 3년간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제는 친애굽으로 돌아서더니 3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 제국과는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친애굽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신하들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하는 게 아마 3년 정도 걸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죠. 다시 1장 1절로 돌아오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3년이 되는 해 그는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게 되고,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혼내주러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사실 남유다 왕국의 군대 입장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애굽이 자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그렇게 돕지 못하죠. 오히려 이까지 내려온 김에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애굽까지도 다 짓밟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로를 믿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대적을 했는데 애굽은 그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어떤 인간을 또 의지하고 또 믿었을 때 이렇게 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1장 2절에 완전히 이제 패배한 이후에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다니엘서 1장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때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에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요 1절과 2절 관련해서 좀 논쟁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좀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에 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여호야김에 관한 기록은 앞서 보았던 대로 그가 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그 참에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고 돌아갔다라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여호야김을 포로로 데려갔다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예루살렘 밖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이죠. 그러니 열왕기하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2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또 다른 왕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거든요.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 여호야긴에 관한 말씀을 보면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 그의 신복과 지도자들도 같이 잡혀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그릇을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상황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과 더 어울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 말씀을 좀 강조하는 분들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 부자가 다 왕으로 다스릴 때의 시기를 그냥 합쳐서 통합해서 그냥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여호야긴 왕 때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호야김 시대로 그냥 묶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이 또 한편으로 가능한 이유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린 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여호야긴도 왕이 된 지 딱 3달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들이 통치한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여호야긴이 다스린 그 시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여호야김 시대로 그냥 다 통칭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여호야김이라는 건 정확히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또는 그 시대를 그냥 통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열왕기 하와 이제 예레미야 말씀에 근거한 설명이고요. 반면에 역대하에는 전혀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에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고 하죠. 이 역대하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도 가져갔다라고 하거든요. 다니엘서 1장 2절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역대하 기록을 강조하는 분들은 실제로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다니엘도 함께 끌려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성경이 둘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옳다라고 선뜻 판단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여호야김이든 긴이든 긴 시대가 또 짧았기 때문에 그 해 또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일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장 2절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여호야김의 시대냐 여호야긴의 시대냐가 아닙니다. 1장 2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이 1장 2절의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야김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닙니다. 주라고 부르는 저 하나님이 이 1장 2절의 주어이시거든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넘겨주신 그것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 시작부터 이 대제국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세계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1장 2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구 얼마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라든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1장 2절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진 것 같거든요. 이 본문에도 그렇게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간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고대근동 지역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각 민족, 국가의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승전한 국가는 패전국의 신상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전에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두는데, 이스라엘은 신상이 따로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 얼마를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땅이 어디입니까? 시날 땅이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장 대표하는 곳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이 나와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바벨론의 어원이 되는 그 지역인데, 중심지가 바로 시날 평지이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곳에서 살자라고 했었던 움직임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남유다 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을 패망시킨 그 민족이 바로 그곳에서 온 바벨론 제국민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신들의 땅, 그 시날 땅에 있는 신전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시날이라고 하는 곳,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앞날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의 그릇을 자신들이 포로로 가지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1장 2절은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이어지는 1장 말씀에서도 계속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왕이 붙잡혀 갈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왕 한 사람만 포로로 데리고 가지 않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포로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자신들을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듯이 그 민족적으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들의 학문, 뭐 점성술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수학이 되었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중요 학문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왕궁에 세우고자 한 것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와서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벨론 제국의 식민 정책인데요.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뭐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가 되는 정책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친일본 성향에서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대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3년간의 교육기간을 정해서 3년간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돼서 왕 앞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포로는 포로인데 사실 상당히 좋은 대우를 해주며 앞으로 친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게 된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는 네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과 연결되는 에피소드는 이들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그것도 역시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일제 식민시대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의 교육을 받게 한 이후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냥 계속 일본 사람으로 살도록 이제 한 것인데, 똑같은 일을 바벨론 제국이 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이름을 자신들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특히 이들 입장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왜냐하면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들에는 이들이 누구를 섬기는 분인가라는 그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어떤 유일하심을 이야기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이죠. 그러니까 전부 모든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심판자, 은혜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들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들에는 바벨론 제국의 신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제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뜻을 정하는 겁니다. 1장 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8절로 넘어가기 전에 요 3절 4절에서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비롯한 우리가 흔히 새 친구라고 말하는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왕궁에서 일하기에 아주 적합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원래부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는, 학문에 익숙한, 한마디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냥 왕족과 귀족이라고 그냥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죠. 제가 8절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는 이유는 이 1장 말씀을,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뜻을 정해서 지혜를 받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서 1장이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평범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뜻을 정했더니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바꾸려고 이름을 바꾸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친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나는 내 이름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그 평생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왕이 주는 하사품들을 거절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또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이 말씀은 교육받는 요 3년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교육받는 그 3년 동안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한번 드러내야겠구나.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는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리 왕명으로 금하더라도 정한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한 것을 평생 이어갑니다. 다만 그 이어가는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자 뜻을 정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9장 7절 8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하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감히 자기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합니다. 자신과 동침하자라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죠. 노예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3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그와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론 보디발이 주인이 있긴 있지만 요셉이 더 신경 썼던 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비록 애굽 땅 전체에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나 혼자 애굽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서 자기 주인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고자 했던 뜻을 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에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그 신앙을 잃지 않고자 다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황관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다짐을 하고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황관장에게 도움을 청하죠. 자기 혼자서 정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1장 2절에서 주께서 여호야김과 성전 기구들을 느부갓네살에 넘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황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호적인 입장을 갖게 하신 것인데 다만 그 황관장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다 지역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잘 돌보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아서 너희가 연약해진다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나중에 왕이 너희를 보았을 때 결국에는 나를 꾸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좀 그게 겁나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입니다. 그죠? 노예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너가 그걸 따질 게 뭐냐라고 핀잔을 주지 않고 굉장히 다니엘에게는 우호적이지만 그래도 왕을 두려워한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관장의 입장을 이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은 다니엘은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 무례하게 자신의 신앙적인 다짐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환관장의 입장을 알고 그 사람의 판단에 맡기죠.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예요. 딱 열흘만, 그러면 왕의 고기가 아니라 채식을 먹게 해주시고 왕의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열흘 뒤에 당신이 직접 한번 비교해보고 판단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흘 뒤에 이 환관장이 안 되겠다고 그냥 고기를 먹으라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음식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자 뜻을 정했고 그냥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환관장은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죠. 더욱 더 이러는데 누가 봐도 열흘간 이 다니엘과 또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 앞서 환관장이 염려했던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감독하는 자는 이제 다니엘의 청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는 것이죠. 1장 8절과 9절로 다시 좀 돌아가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좀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자 다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고 안 마시고를 가지고 내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지금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포로로 왔다라는 이방 땅에 지금 왔다라는 그 자체로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더러워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다니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 그냥 단지 다니엘은 내가 음식 좀 안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거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는 그 3년간의 교육기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 방법으로 음식을 찾은 것 뿐이죠. 다니엘은 이 뜻을 정했고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제 싸울 때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것도 이건 겁니다. 환관장이 열흘간 시험했는데 너 안 되겠어. 그 왕의 음식 먹어 했으면 다니엘은 먹었겠죠. 그럼 환관장의 권한이고 자신은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뭘 해볼까를 고민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뜻을 정하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그 구절과 1장 17절을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한 건 다니엘이 그냥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단해서 하는 것 뿐이고요.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신 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뜻을 정했기에 이 복을 받은 게 아닌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혜로운 자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그냥 주시면 그 말씀이 임한 것을 그들은 그냥 내뱉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보면 다니엘은 계속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선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실 때 이렇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십시오라고 요셉이 조언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냥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깨닫는 명철함, 지혜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을 때 이제 3년간의 시간이 교육기간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대화를 하죠.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단연 두각을 나타낸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왕 앞에 서서 왕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들의 대답에서 묻어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10배나 나았다는데 당연히 수치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그 지혜로움과 총명함이 나타났다라는데 이게 대단한 게요. 지금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딱 3년밖에 배우지 않았거든요. 3년간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 겁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그 신하들, 박수와 술객들, 점성술사들은 수십 년간을 그 학문에 연구하고 매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이들이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혜를 받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이제 2장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실 1장 21절은 굉장히 좀 엉뚱한 말씀으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쓰더니 갑자기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요. 에스라 1장 1절 또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의 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동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이 21절이 굉장히 좀 엉뚱한 것이죠. 왜 갑자기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이야기할까? 1장 1절과 21절을 이렇게 좀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의 그 연도를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기원전 605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고레스 왕 원년은 기원전 539년입니다. 약 66년,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 70년 동안 다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2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나오죠. 그런데 제국이 바뀌고 어떤 왕은 죽고 어떤 왕은 다시 나타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이 바뀌고 그 대단해 보이는 왕들이 바뀌는 그 흥망성쇠가 거듭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도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신 것은 주님이셨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을 살아남게 하시고 오히려 지켜 보호하시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마지막 구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는 이 구절은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포로를 갈대아인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제국의 땅으로 옮기는 이유는 그냥 단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레미야 24장에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나쁜 무화과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서 다 심판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갈대아인의 땅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마치고 해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목을 잘 자라게 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 땅에다가 그 좋은 무화과를 심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은 심판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 대한 축복, 그들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분명히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의 이름도 바뀌지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를 보호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좋은 무화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뜻을 정해야 하지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음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떤 나만의 신앙적인 어떤 결단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마다 달라요. 다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정해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심지어 저들이 내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나에게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또 열심히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는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시고 또 환관장을 이용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결국엔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좀 소망을 가지고 또 다니엘서 1장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역사 배경에 대한 설명까지 하느라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또 다시 우리가 또 본문에 또 집중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